우리가 사도행전에서의 전체 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전체 키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의 순서대로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된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의 어떤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전에 중심적인 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그 중심이 전환되어져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이 공존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순절과 구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게오와 부모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실적인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등장하는 니기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게오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모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왕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자리하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 전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런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각기 출신 지역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신분도 달랐습니다. 만약에 신분을 따진다면 왕족으로 알려진 마나엔이 1절의 맨 앞에 위치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부색을 따진다면 아프리카 출신으로 알려진 시몬이 맨 뒤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전력을 따진다면 아마도 사울을 이 지도자 명단에서 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지도를 세운 데 있어서 그 어떤 혈연도, 그 어떤 학연도, 그 어떤 지연도 보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 그리고 그들의 출신지를 보면 안디옥 교회 출신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를 지금 세우는 데 있어서 안디옥 출신이 전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제가 전해드린 얘기인데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장로 피태 이제 투표를 하는데 교인들이 미리 서로 다 아름아름 전화로 다 연락을 해서 벌써 전화가 교인들 사이에 몇 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피탁할 때 자기 편 사람을 뽑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지도자의 그 명단을 보면 그 명단에 안디옥교회 출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디옥교회 지금 그 출신의 사람들이 도리어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어떤 학연을 가진, 지연을 가진 그 사람들을 특별히 지도자로, 교사로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지만
단순히 건물이 화려하고 건물이 웅장하다거나 아니면 그 역사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결코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피부색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학식이 달라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모두가 다 하나로 어우러지고 모두를 위해서 개방적으로 열려있는 이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에 뭐가 많냐면 좋은 일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모두를 위해서 열려있고 모두가 다 하나로 어우러진 그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또 귀한 사명자를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또 함께 헌신해 주시기로 사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도에 여러분 맡은 직분을 잘 신실하게 여러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청년부가, 그리고 장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그리 역사가 길지 않은 신생교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혈연과 지경과 학연을 보지 아니하고 아주 귀한 리더를 세운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말씀 훈련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도 깎지 않고 다듬지 아니하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습니다. 원석을 깎고 다듬는 것이 마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으로 주님의 모든 교육 가운데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다듬어지고 여러분 깎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그런 일꾼들을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11장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큰 무리가 나오죠. 큰 무리. 여러분 큰 무리 한번 마음속으로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라는 거기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큰 무리가 언제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죠? 가르쳤을 때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이 연조가 깊다고 여러분 무리가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그 무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제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게 되어졌습니다.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자 피부색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신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빔밥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마치 용언어처럼 그 사람들의 어떤 단점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 피부색이나 어떤 출신이나 어떤 편견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의 용언 안에서 다 녹아져서 더 이상 단점도, 더 이상 피부색도, 더 이상 어떤 출신 성분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보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신실한 믿음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금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의미인데 금식은 인간의 생명에 아주 필요한 식물을 끊음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게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항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 금식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자세히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옆에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붙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그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중요한 만큼 그 기도가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과 그 태도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힘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런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도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 하나의 금식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금식 의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대개 금식 기도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입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는 게 금식 기도라고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안디옥교회의 지도자과 지금 교사를 했던 금식 기도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신생교회이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식 기도가 필요할까요? 지금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실한 일꾼들이 지금 많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지금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합니다. 왜 지금 그러면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교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금 그들이 금식하죠?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디옥교회가 금식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한 안디옥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면
그 금식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금식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거기 여러분 보시면서 다 같이 성령이 이르시되 그 다음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지금 금식 기도한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금식 기도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방금 읽었던 2절의 내용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확인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붕괴하는 교회였지만, 그리고 관가한 교회였지만, 그리고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진 그런 교회였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 비전과 계획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나아길 원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금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베들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때로는 함께 금식하면서 베들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확답을 얻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오늘 사역하는 시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베들교회를 섬겨주시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베들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부흥하는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지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생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같은 그런 신실한 지도자가 더없이 필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가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또 금식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오죠. 마지막 3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하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이때 금식은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지금 안디옥교회에 가장 필요한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안디옥교를 이끌어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항복의 의미처럼 하나님께 이 안디옥교를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을 안수에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두 번째 금식 의미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기도하면서 파송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보낸 것은 그들이 두 사람을 보낼 때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들이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금식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파송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이 안디옥 교회, 이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이방 선교의 이 복음이 이제는 터키 땅을 넘어서 그리스를 넘어서 마침내 사도행전을 보시면 땅 끝인 로마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주 귀하게 사용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선교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종전이 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되어질 때, 그러면 그 땅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땅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 그 땅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미리 기도로 물질로 준비해서 정말 때가 되어지면 우크라이나 땅의 그 땅을 우리가 가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미리 한번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이 베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